우리는 참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마에 폭우까지 겹쳤습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낭떠러지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환경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폭우가 심해서 그런지 장마가 하도 길어져 버려가지고 나락이 안 익어버려서 그런지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91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 하나님의 세미한 분명한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기를 원하고 인생을 살되 한 200년은 살기를 원하고 부자로 살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로 살기를 원하고 한 번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만사 형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때, 만사 형통할 때 평안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즉 실패와 좌절의 삶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그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과 다른 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을 뛰어넘는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 평안을 주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혹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부으시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어려움은 있고
환난은 있고 고난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환난도 아무런 고난도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너의 삶에 문제는 하나도, 고민거리 하나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풍랑을 만났지만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잔잔케 되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는 공포와 화살과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공포가 찾아오기도 해요. 화살이 찾아오기도 해요. 전염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재앙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보호하셔서 그분의 날개 깃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모든 순간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읽으면 봐도 막 은혜가 쏟아져 불잖아요. 오미오미 1000명이 나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재앙이 결코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매 순간순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재앙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날개 그늘 아래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존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존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환난과 고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환난은요, 감추어진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셔서 더 멋진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세워버리심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요 14절에 가서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건지리라.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다시 한번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트럼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지신다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건지시면 누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가서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뭐 하리라고요?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환난을 만났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앞이 막막합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부르라고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역사의 주인이야. 너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호세아 1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오늘 이 시대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놓고 버리겠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까? 1번 놓아버리고 버려버리겠다. 2번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확실히 2번이죠. 어찌 놓겠느냐? 어찌 버리겠느냐? 이 표현을 통해서요, 강한 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인 너를 어찌 내가 놓겠으며 어찌 버리겠느냐? 너를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나는 나의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내가 치는 희생이 얼마나 큰지 아니?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내가 너를 샀다. 너는 나의 소유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놓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놓지 않겠다. 어찌 놓겠느냐? 그냥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어찌 버리겠느냐?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조가리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지민은 참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참말로 복 있는 사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고 지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건져주심으로 놀라운 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아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얻었고 명예를 다 얻었고 권력을 다 얻었고, 아니 세상의 모든 땅덩어리를 다 얻었어도요, 하나님이 놓아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 이 사람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16세에 사관학교를 졸업해버립니다. 16살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쯤 되죠.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사관학교를 졸업해버렸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정도 이렇게 졸업했겠죠. 16세에 사관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장군, 사령관을 합니다. 그리고 35세에 프랑스 황제가 됩니다. 황제. 35세에. 그 젊은 나이에 황제가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승승장구를 하는데요, 정복 사업을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먹습니다. 독일을 먹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먹습니다. 유럽 전체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구소련, 세상에서 가장 땅이 넓습니까? 그 엄청난 넓은 땅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나폴레옹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구소련을 점령하는 중에 모스크바, 수도인 모스크바를 점령하러 갑니다. 한겨울에 알프스 산을 넘어가는데요,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죠. 그런데 그 추위와 굶주림으로 군사 50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황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망명을 가는데, 나이 41세에 세인트 루이스 섬이라는 섬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35세 황제 등극을 해가지고 41세까지 유럽을 먹어버리고 소련을 먹어버렸다면
여러분 단 6년에 그 엄청난 일을 해버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했을 때 나폴레옹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을 다 아실 겁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 사전에는 뭐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보는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었대요. 제가 보는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던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세인트 루이스 섬으로 망명을 가서 10년을 삽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다가 나이 51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했던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등잔에 이제 기름이 떨어졌네. 내 등잔에 이제 기름이 떨어졌네. 유럽을 먹고 소련을 먹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외면해버리시니까,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니까 내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졌네 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면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구를 만나서 집을 잃고 농토를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고 코로나19에서도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놓아버리시고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소리를 들으면 좀 기절 좀 해야 돼요. 오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만. 하나님이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놓지 않는 사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구마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아멘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희락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을 누리고 그럴 이유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다음 또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또 그런 말 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따라서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봐보세요.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 온시복음을 통해서 타락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약속을요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수천 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셔요.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잖아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어찌 대답이 거시기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평안교회 아무개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 아무개를 높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알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셔요. 타미와 지미 형제가 있었습니다. 타미와 지미 형제는 초등학교 다닐 때 양 부모님을 잃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고아원에 맡겨지는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자신의 신세 한탄이 되었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 고아원에서 그런데 참 고마운 분을 만납니다. 고아원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고아원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타미와 지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타미야, 지미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면서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되었을 때 새 부모님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타미와 지미는 고아원을 나오게 되었고 새 엄마 아빠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등학교 때 양 부모님을 잃었다라는 그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열등감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중학교 다닐 때 방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고아원에 있을 때 타미와 지미를 말씀으로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이 타미, 지미의 소식을 듣습니다. 중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소식을요. 그래서 지미를 찾아갑니다. 지미를 만나서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미야, 하나님은 너의 과거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그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너를 위해 보내주셨어. 하나님께는 예수님보다 너가 더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야. 하나님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를 높여주실 거야. 그 하나님 붙들고 살자. 그렇게 교회학교 선생님이 오셔서 타일러 줬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지미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미는요, 피자집에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 지미가 독립을 해서 가게를 차립니다. 피자집이죠. 근데 너무너무 잘 돼버린 거예요. 가게를 차렸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이 막 미어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시작했던 가게 둘로 늘리고 넷으로 늘리고 그리고 마침내 1,400개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400개 피자집 가게를 가졌으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죠. 엄청난 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미는 형 타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타미 형을 찾아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함께 피자집을 운영을 합니다. 그 피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타미와 지미는 회장을 하게 됐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엄청난 대가지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이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참고 참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15절에 가서 보니까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내게 뭐 하리뇨? 간구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도 뚫린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어디가 뚫렸나요? 하늘이 뚫렸어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세 있습니다. 이제 특세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여러분, 이건 오늘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고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신기한 일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덤덤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고 신비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비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눈물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 고민,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고민거리가요, 큰 눈덩어리 같이 커버립니다. 그래서 나를 삼켜버려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염려, 근심, 고민거리 눈덩이 같아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서 계속해서 줄이고 할렐루야. 아멘을 하면 더 좋을 건데 줄이고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요, 눈덩어리같이 처음에는 컸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눈덩어리 같은 엄청난 큰 것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염려했던 것, 내가 눈물 흘렸던 것, 내가 괴로워했던 것, 그것이요, 내 인생을 뒤집어 버리고요,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요. 그 염려와 그 환난 속에서 그냥 묻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염려와 환난 때문에 뒤집어 버리는 사람, 그것을 바꿔서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니까요. 그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따라서 합니다. 생각해 본게 오메오메 그 사람이 바로 나였구마이.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본게 진짜 오메오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나. 이 엄청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같이 봅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눈덩이와 같은 큰 문제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눈덩어리는 점점 커져서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요,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시작할 때 눈덩이같이 커 보였던 그 문제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로만 생각했던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시죠? 따라서 합니다. 건지리라, 높이리라, 응답하리라. 오늘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